여러분들 혹시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있다면 바로 달려오는 기차 앞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외치는 장면일 겁니다. 주인공이었던 설경구 씨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절규를 했던 것이죠. 히브리서도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있어서 유대교는 정치 그리고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던 삶의 공동체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까지 함께 살던 그 삶의 공동체로부터 떠나와서 소외를 당하고 그리고 손해까지 봐야 하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결단을 했던 것이 당시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을 당연한 대가로 여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랐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중병 앞에 효자 없다는 그런 말처럼 이들에게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또 그 고난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지쳐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처음 몇 주 차는 견딜만 했습니다. 그 훈련 받기 전에 미리 체력 훈련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훈련이 계속되자 점점 지쳐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기야 힘내자라고 하는 말에 정신을 차리고 훈련에 임했던 동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지쳐가게 되었고 그러한 동기를 챙기는 저희들 역시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훈련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기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군대 이야기 했으니까 축구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 역시 그랬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고난이 찾아와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당연한 대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고난이 예상보다 길어지니까 점점 지쳐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가 차라리 더 나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이러한 흐름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흐름을 반드시 막아야 됐겠죠. 아마도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라면 모두가 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때로는 호되게 책망하고 그리고 때로는 호되게 경고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회자는 성도들이 불신앙적인 행동을 할 때 호되게 책망하고 또 호되게 경고를 합니다. 왜일까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않고 경고하지도 않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라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왜 나를 책망하지 않느냐고, 왜 나를 경고하지 않느냐고 라고 하면서 따지셔야 됩니다. 저한테는 따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때로 호되게 책망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히브리서 저자는 목회자의 따뜻한 시선과 손길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 이들은 지금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죠. 처음부터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계속되니까 점점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점은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한 차례의 고난을 견뎠고 신앙을 지켰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난을 영광으로 알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심정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차례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점점 지쳐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을 매번 호되게 책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지쳐 있었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했고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라면 지쳐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책망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서 다시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고 또 우리는 AI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AI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야외에 가서 찍은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위험한 건축물 위에 혼자 올라가서 아주 편안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사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AI로 직접 합성해서 만드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AI를 사용해서 가끔씩 PPT에 사용할 이미지를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만들다 보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AI가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다른 AI들은 잘만 하던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갈아탈까? 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 그 결과물을 제대로 내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된다. 나중에 AI가 복수할지 모른다. 라고 저에게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AI가 아니죠. 로봇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지쳐있는 사람들을 볼 때 무조건 호되게 책망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다시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쳐있는 사람들을 볼 때 위로하는 사역과 함께 해야 될 또 다른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 때문에 지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그 진리는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과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때로는 호되게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때로는 목회자의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우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오늘과 같은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교의 그 옛 신앙과 비교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고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다시 믿음의 경주자들로 세워서 그들에게 주어진 경주를 완주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지쳐있는 자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야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절과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유대교라고 하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형제 자매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분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과거의 삶은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짐승 제물로 드렸던 그 피의 제사는 제사 드리러 나온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지 못하는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림자와 반대되는 형상, 즉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드렸던 십자가 제사가 바로 그 그림자가 가르쳤던 형상이요 실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그림자가 실체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반복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3절과 11절을 나란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가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매 해마다 그리고 매달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반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약의 제사의 불완전함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구약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였다면 단 한 번의 제사로 끝이 나고 더 이상 반복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매일마다 그리고 매달마다 매해마다 반복을 해야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불완전한 그림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4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띄워주시죠. 4절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교에서의 삶의 핵심이었던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했고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런 죄도 없애주지 못하는 그림자를 왜 그렇게 열심히 붙들었던 것일까요? 비록 그림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오게 될 좋은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미리 예표하는 그림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제사를 붙들었던 첫 번째 이유였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그림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일시적으로나마 죄책감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구약 제사의 특징이 반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죄책감은 마음속에 반복해서 들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반복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류의 모든 시도는 본질적으로 다 이와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는 마치 큰 납덩이와 같아서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사람들은 죄책감이 자신을 누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죄는 신용으로 물건을 사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이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채무 의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가 있으면 불안해서 발을 뻗고 잠을 자지 못하죠. 죄책감에 눌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언젠간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그 채무의식 때문에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선행으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그 어떤 행위들로 죄를 없애보려고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그림자를 붙드는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조정래 작가의 소설인 아리랑을 보게 되면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마을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받고 괴로워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은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이 믿는 무속신앙의 힘을 통해서 씻김굿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좀 자세히 묘사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목사라서 차마 그 씻김굿 장면을 재현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이렇게 죄책감이 있으면 그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를 붙드는 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죄책감이 줄어드는 느낌을 얻는 효과를 체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제사라고 하는 그 행위에 집착하고 몰두했던 것이 구약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림자가 아니라 바로 실체를 붙드는 일이겠죠. 우리 한번 5절과 10절과 12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유대교의 삶을 대표하는 구약의 제사가 그림자였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린 그 십자가의 제사는 그림자가 가리켰던 바로 그 실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반복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제사가 죄를 없애고 영원한 거룩함을 준다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선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대조인가 하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됐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실까요? 정답은 분명하죠.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완전히 씻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매일마다 서 있어야 했지만 그것은 결코 죄를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로써 드렸던 그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했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끝이 났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복된 그리고 위대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그 위대한 십자가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 주셨다는 겁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도저히 씻을 수 없었던 그 죄가 그리스도의 그 피로 완전히 말끔히 단 한 번에 씻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러한 진리를 자신의 형제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형제자매들이 지금은 너무 지쳐 있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 예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했고 그림자 속에서 살던 우리들의 삶은 그 어떤 것도 씻을 수 없었고 그 어떤 죄로부터도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없었던 그 구속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옛날이 좋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릿고개였지만 그때 참 좋았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실래요? 안 돌아가시네요. 한 분도. 심리학적 용어로 그 기억의 필터의 보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예전이 좋았다라고 하는 착각, 그 필터를 보정하는 것이죠. 그런 착각에 빠지지만 결코 그 과거의 삶을 좋지 않았다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쳐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지쳐도 여러분들은 그림자 속에 살던 그 과거의 때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를 붙들며 우리에게 놓여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포기하고 싶다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 유난히 갑자기 짜증내고 갑자기 화를 내고 할 그런 때가 있어요. 보면 학교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체험 활동을 했다든지 그래서 지쳐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재우고 또 영양 보충을 시켜주고 나면 금세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그 지친 영혼을 달래고 채우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실체를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주신 그 힘으로, 실체가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그 어그러진 무릎을 다시 세우시고 잠시 속도가 늦어졌던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는 성령은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사는 목적을 달성했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한 또 다른 제사는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속에서 너의 죄는 영원히 없어졌고 제사는 이제 끝났다고 증언해 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의 증언이 바로 그 강력한 또 다른 증언이 됩니다. 우리 한번 15절과 17절과 18절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유대교의 삶이 그림자 속에 살던 삶이었다면 복음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은 생명의 실체를 풍성히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제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각 사람들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우리 속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십자가 제사의 효력을 끊임없이 증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할 때 우리는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들어도 너의 죄에 대한 책임은 이미 제거가 되었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씻어 정결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을 성령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해방감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너무나 중요하신 분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인데 한평생 신실하게 사셨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권사님의 그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요양원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몇 번과 함께 갔는데 그 중에는 그 돌아가신 권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친한 친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두 분은 매 예배 때마다 나란히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던 그 짝지였습니다. 예배 짝지였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 시간을 가질 때 저를 필두로 해서 권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한 분씩 손을 잡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배 짝지였던 친구 권사님이 인사를 하는 순간 거의 의식이 없던 그 권사님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는 겁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도 자신의 곁을 지키러 와준 그 소중한 친구를 보고 싶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장례식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 불편한 몸이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불편한 몸이지만 그 짝지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돌아가신 권사님의 자녀들이 그분을 극진히 대하는 겁니다. 이 자녀들은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어머니와 늘 함께 예배를 드리셨던 분이고 마지막 어머니가 가는 그 임종 예배까지도 함께 예배드린 분이다라고 친척들에게 알리면서 정말로 극진히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자 속에서 사는 삶보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월등히 위대한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언제까지 이 일을 우리에게 해주실까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믿음의 경주를 모두 다 완주할 때까지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와 우리 곁에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어떤 영화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무슨 알사탕, 박하사탕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려오는 기차 앞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외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았던 처음 독자들도 정확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난이 길어지니까 과거가 좋아 보이기 시작했고 실제로 돌아가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분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과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시절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그 새로운 삶이야말로 그 어떤 과거의 삶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완전하고 그리고 위대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당신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제사의 효력을 날마다 적용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경주가 마칠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붙들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상황은 다 달랐고 살았던 시대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붙들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대 속에서 자신만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그 사람들의 상황과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삶이 아무리 편안해 보여도 그 삶은 그림자를 붙드는 삶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버거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위대한 삶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선언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경주를 포기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성령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믿음의 원기를 회복하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멈췄던, 잠시 속도가 늦춰졌던 그 믿음의 경주를 재개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우리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그림자를 붙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지치고 헐떡일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달려갈 호흡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